전서와 후서를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와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관심사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성도들의 관심사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교회의 성장이라든가 부흥 이런 데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교회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의 관심사도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주로 뭔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자녀들의 형통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도 간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사를 이 성경하고 조금 연결해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성경과의 교집합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열망하다 보니까 현실의 일, 특별히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러한 경고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좀 약하구나 하는 반성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뭐였다? 마라나타였다. 근데 우리의 인사는 부자 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할 때가 많다.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사를 재검토하고 인사하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열망이 무엇인가? 부자 되는 게 우리의 열망인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게 우리의 갈망인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열망이 너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 하늘에 뿌리를 내는 것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또 바른 삶의 자세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 유학자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5세기 16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에 4가지 괴로움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말했다고 해요. 4가지 괴로움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춥고 배고픈 거라고 합니다. 이걸 뭐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죠. 이건 절실한 생존의 여건입니다. 춥고 배고프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다행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춥고 배고픈 이 정도 어려움을 그렇게까지는 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좋아져서 이런 부분이 조금 벗어났죠. 두 번째로 느끼는 고통은 무엇이냐면 냉대받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멸시를 받게 되어질 때 아주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내면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잘 조절을 못하죠. 염려하고 고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참 염려와 고민 많았구나, 쓸데없는 고민도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지요. 이게 일종의 정서적인 고통이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염려하기 싫습니다. 고민하기 싫습니다. 근데 염려와 고민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양명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한가로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가로움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일을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일어나면 일을 해야 되고 건강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 미국의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테드 강연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심리학의 방향을 많이 바꿨던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행복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사는 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뭡니까? 먹는 일, 마시는 일,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 일, 여행하는 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즐거운 요소가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많이 추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라진다, 지속적이지 않다, 또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행복의 요소는 뭐냐면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재능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활동이나 노동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어질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이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은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공부하실 때, 일할 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애들 가르칠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되게 행복한 거죠. 이 시간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언제 밥 먹을 시간이 오냐, 언제 퇴근할 시간이 오냐,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몰입의 삶, 일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다 그래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자신보다 좀 더 큰 의미, 자신보다 좀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 느끼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것도 있고 몰입하는 것도 큰 행복의 요소이지만 뭔가 큰 가치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의미를 얻게 될 때 이 행복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공동체를 섬기게 되어질 때, 조국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 의미 있는 삶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왕양명은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으로 보았죠. 셀리그만은 일의 의미에 몰두하게 될 때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 노동, 이런 것은 우리 존재와 행복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일과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의 맨 처음이 창세기 1장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창세기 1장에서 일과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죠. 거기 보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땅과 동물과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기가 막힌 세계를 너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일이고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조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은 있었고,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노동은 귀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 노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노동의 힘겨움이 가중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노동은 창조행위고 굉장히 기쁜 일이었지만 타락 이후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힘겨운 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두 장 넘기시면 창세기 3장 16절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데 밑줄을 좀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쳐 놓으시면 3장 16절의 고통과 17절의 수고가 우리말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원어로는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고통, 슬픔, 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전에 창조 이전,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임신을 하는 고통, 이것이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내 평생에 고통을 해야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수고를 하지 않고 즐겁게 일하면서 소산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범죄한 후에 고통과 수고가 들어가야 소산을 먹는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명의 탄생이 그냥 축복이었습니다. 노동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 생명의 탄생에 고통이 가미가 되었고 노동의 수고가 가미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두 나쁜 것으로만 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긍휼이
출산에 기쁨을 더해 주셨고 수고에 소산을 더해 주셔서 은혜를 완전히 거두신 것이 아니다. 노동이 변질이 되었지만 은혜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냐? 수고해야 됩니다. 생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무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을 두셨고, 그 가운데 창조 행위를 두셨고, 그 가운데 성장을 두셨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데살로니가서로 오시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3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으로 다시 오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거리를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게을러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데 뭐 일할 게 있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재림을 너무나 강조하는 이단들은 일하지 않고 생업 폐기하고 가고, 오늘날도 신천지 같은 데는 이 실제로 자기의 생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7절과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내가 얼마든지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 왜냐?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 너희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재림만 기다리며 빈둥거리는 것은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제 새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돌아다니며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한다더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뭐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만 참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재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과 직장 이런 데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말씀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죠. 참 신앙은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일터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도 인정받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신앙이겠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일터에서 반듯해, 정직하게 일해, 신실하게 일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해. 이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는 잘하는데 도대체 일터에서 본이 안 돼가지고 아유, 저렇게 예수 믿는 거면 나는 절대 안 나갈래,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자세히 보니 일터에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자세히 보니 일터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 신앙이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굉장히 씨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명문 집안이었는가 봐요. 21살의 나이에 영국 하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21살에. 그리고 5년 있다가 기독교적인 회심을 극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아무래도 의원을 그만두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만류를 합니다. 당신은 인물도 잘생겼고 연설도 잘하는데 당신이 정치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 당신은 영국 국회의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영국 국회의 선교사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신앙은 별개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로부터 한 4, 5년 후에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뭐냐면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얼마 동안 부결되냐면 20년 동안 계속 부결됩니다.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자, 노예를 이렇게 오고 가는 무역 제도 있잖아요. 이걸 폐지하자는데 계속 부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농장 주인이라든가 노예 주인들이 이 로비를 하겠습니까? 이거 폐지하면 재산이 그냥 반으로 줄어들고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대해서 20년 동안 부결이 돼요. 그렇지만 20년 만에 통과해서 이제 영국의 노예 무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폐지가 안 됐냐면 노예 제도 자체는 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법안을 발의해도 안 되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윌버포스가 임종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윌버포스는 이제 은퇴를 하죠.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시도해가지고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하는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위대한 정치의 여정입니까? 그냥 내 나라 부강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영국 사회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수한 비난, 조롱, 멸시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이 하나님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서 애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율버포스를 보게 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율버포스처럼 아주 엄청난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일터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공장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율버포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우리나라 의회에도 여러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혁신당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 율보포스와 같은 그러한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터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해낼 수가 있지, 이거 구호만 가지고는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것까지 생각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제가 좀 작은 나눔을 하면 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주식을 많이 하고 지금 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액수는 여러분보다 많이 적겠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주식의 그러한 그 ETF 상품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금 있는데요. 이게 사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냐면 유튜브에 미국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미국의 부채가 경단이더만요. 이 경단이라는 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단위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의 이자가 미국 예산의 20% 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보게 되니까 세계를 보는 견문은 넓어져서 좋은데 좁혀지는 게 있더라고요. 영적인 시각은 자꾸 좁혀져요. 세계를 보는 눈은 넓혀지는데 영적인 시야가 좁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니셔요? 아멘이시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든가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그 정도 주의를 부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상대가 된다. 원래 경쟁하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정신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요즘 올라갈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만큼 올랐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기쁨과 만족은 그리고 참다운 친밀함은 하나님과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거는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자세요. 더 말씀을 예전보다 열심히 읽고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파악하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그것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좀 기도하면서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른다고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것에 마음 뺏기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터에서 우리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그 깨어있는 자세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터에서 깨어있는데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요. 일터에 깨어있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착한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그런 데는 다 무슨 원리로 이루어지냐면 경쟁의 원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로 판별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 과정에서도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결과로 판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 조금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그 비난만 받지 않는다면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씨름을 하기 때문에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과에 충실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때가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말도 쓸쓸하고 편법도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잘 나가네, 그래도 괜찮게 사네, 잘 나가네, 자녀들도 괜찮게 되는 것 같네.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쓴 내 삶은 이게 뭐지? 경제적으로도 별것도 없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주된 관심사는 이 세상의 여러 영역, 물질의 영역, 성공의 영역, 인기의 영역, 쾌락과 만족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앞서가고 누리는데 성도의 주된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도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의 선을 행하다가 경쟁에 간혹 뒤처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진짜는 무엇인가?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목적으로,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을 목적으로, 좀 더 풍요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별로 안 주시네 이러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냐? 무슨 소리냐?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야. 나의 목적은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한정되어 가지고는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의 거룩은 교회에서도 드러나지만 진짜 우리의 참된 거룩성, 경건함은 우리의 일터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집안일을 감당하는 가정, 학업을 준비하는 책상, 여기에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러할 때 그 거룩이 참된 거룩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수부가 거리를 쓸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듯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가르칠 때도, 혹은 일을 할 때도, 공장에서 무엇인가 조립할 때도
예배하듯 하게 된다면 그것이 참 경건의 모습이요 거룩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예배만큼이나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은 일터에서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